2025년 우리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끝자락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살면서 아니면 여기까지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았던 그 같은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참 저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2025년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지 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인가? 나아가서 올 한 해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애쓰고 수고한 만큼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돌아보면 인생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와 같은 압박감이 나에게 온 바로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처지 다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여러분 스스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올 한 해 제대로 잘 살아왔는가? 내가 뿌린 만큼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나의 나이와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조건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한다면 그의 나에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물 같았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리들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느꼈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의 현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들고 두 인물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로서는 이게 장애물이어서 그 장애물에 떠밀려 돌아가고 이동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지경을 확장시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제 여기에서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보증받고 지내면 되겠구나. 그런 든든함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있는 땅이 블레셋 땅,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와서 성공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타나죠.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하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나도 살고 우리 자자손손 같이 살면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 순간에 바로 시기와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때 판 모든 우물물을 흙으로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우물물 하나 막으면 어때요? 이것입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하는 일은 우물물 파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장이 해야 되는 거 우물을 파서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우물 파고 자식들이 손자가 그 우물을 통해서 삶을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 삶 자체를 빼앗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삭의 일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행여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우물이 흙으로 막힌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진 않았습니까? 꼭 올 한 해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와 같은 이 우물들이 흙으로 메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의 기대와 예상과는 상관없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이라고 하는 우물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우물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우물이, 어떤 때는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물이 그 흙으로 완전히 메움을 받는 그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실히 일을 하였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름대로 수고를,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열매만이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만만치 않죠.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가족들, 이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이 이와 같이 흙으로 다 메움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이삭의 인생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백배나 수확하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여기서 정말 참 안전하다는 그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곳을 떠납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쫓겨가는 것이고 일종의 추방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받는데 그곳에 그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랄 목자들이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야. 샘을 내가 받는데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에요? 다툼, 다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물을 받는데 또다시 다투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를 또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추방당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나도 우리 자녀들도 그 미래가 안전한 안전지대에 있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이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가지고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요? 신나라고 짓습니다. 에색, 다툽니다. 신나, 대적합니다. 다 같은 뜻이죠.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 일이고 고된 일이고 우리 같으면 사업체 하나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장애물과 고난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거다 라고 주장하고 나가라 라고 하면은 싸울 법도 한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막히면 막힌 대로 돌아가고 또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삭은 거기서 그냥 죽고 살고 싸우지 않는가?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 안에 있습니다. 이삭이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근원은 내가 판 우물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사업체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 내 인생 끝납니다.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놓고 보면. 그러나 이 우물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자가 우리를 밀어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삭이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듣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태어났는지를. 아버지가 100살이고 어머니가 90살입니다. 그냥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죽었습니다. 없는 데에서 생명이 만들어졌죠. 어찌 일이 가능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결과 죽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레 그 사이에서 이삭 생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삭은 그 이름 이삭이죠.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의 아내 사이에서.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비웃으면서 어떻게 100살이 90살이 아이를 낳습니까? 12살 먹은 이스마엘이나 이것도 내 씨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내 씨니까 이것이나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웃어버립니다. 엄마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진짜로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웃음아 웃음아 이삭아 부를 때마다 이삭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잘남 충성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리고 지금도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자 이삭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억울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이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삭이 제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쫓겨가면 쫓겨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그때까지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이릅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에색, 첫 번째 신나 다투고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요? 르호봇.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앞전에 그냥 그 땅에서만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물에서만 멈춰 보십시오. 두 번째에서 멈췄다면 거기에서 끝날 것인데 르호봇까지, 바로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확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쫓겨났고 억지로 추방당하고 밀려 떠밀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옮기셨고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르호봇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르호봇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은 곳, 이게 바로 르호봇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사모를 그렇게 쓰신 곳에 르호봇, 무슨 말이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냥 우리 사업체가 아주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지요. 예, 그래서 이삭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장애물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엄청난 압박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지경을 넓히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그때 그 일 때문에 막혔어.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추방당하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이와 같이 넓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르호봇에 더 넓은 곳으로 지경을 확장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왔죠. 쪼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근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에 어떠한 믿음의 지경을 넓히셨는지. 이것 망하고 저것 망해서 부안까지 온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받들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만들어 계십니다. 상엽 형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쯤에서 끝내도 되겠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이 현장에서 무엇을 새로 할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샘플 삼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보거나 막히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히 우리로 봐서는 실패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우리로 봐서는 막히고 추방당하는 그 순간 같아도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이동시켜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 새로운 인생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종이에는 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런 한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이가 무엇인가를 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깊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깊이가 생긴 것을 상자가 되었다고 하죠. 이런 면에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깊이가 생기면 상자가 되고 담아낼 수가 있죠. 바로 그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막히고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종이 평면으로 있을 텐데 어려움과 추방과 고난을 통하여 깊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담을 수 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걸 떠나서 물론 이것도 포함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깊게 만드시고 우리를 넓게 만드시죠. 다른 말로 우리를 예수님 더 닮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게 하시고 이웃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우물이 다 막히고 또 이동하여 팠는데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이거 자존심도 구겨지고 내 육신도 연약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도움의 돌로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지금부터 장래 그 모든 우리의 여정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샘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죠. 어쩌면 이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니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점검해 볼 어떤 교과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이삭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쫓기는 인생 같습니까? 막혀서 돌고 돌아가는 인생 같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지경을 확장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새해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죠.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합니다. 이삭에서부터 아굴라까지.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아굴라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로마.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 명령을 내렸습니다. 49년도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해서 억지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가 어디 있고 고린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저기에서 이쪽 그리스 가장 아래쪽인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뭐 그 근방을 이렇게 돌았다면은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이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누구라고요? 황제입니다. 황제. 49년 되니까 호랑이가 뭐 이랬다, 곰이 이랬다, 그게 아니라 단군 신화가 아니라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고 그 일했던 때가 49년도에 칙령의 내용인 즉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입니다. 마치 이삭이 자기의 모든 우물이 다 흙으로 메움받고 또 쫓겨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게 되자 그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집 제대로 정리도 못하죠. 자기가 하던 일, 사업, 비즈니스, 인맥들 하루아침에 다 정리가 됩니다. 미래, 나의 노후, 우리 자녀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안전지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추방 중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굴라로 봐서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로 봐서는 왕의 명령에 하여 이제 부당하게 추방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새롭게 이동시키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갑니다. 그래서요 함께 살았답니다. 우리 좀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단순히 일만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이 같았는데 아예 사도 바울이 그들 집에 들어가 같이 살고 그들의 생업이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가정이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이제 교회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추방당에 쫓겨났는데 좌절 가운데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동시키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추방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부부가 그렇잖아,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 이런 고백을 지금 다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사람 이삭이나 이 아굴라나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상황을 정말 100% 감사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는 왜 침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멀게 느껴집니까? 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면서 본인이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삭은 쫓기면서도 우물을 파고 아굴라는 추방당해서도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자리를 지켜내죠. 천막을 짓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의 두 인물의 공통점, 나로서는 실패의 자리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실패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쫓겨나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사건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와 함께 더불어 초대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사명의 현장으로 바꿔내신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의 인생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확장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실패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맡겨서 도루묵 후퇴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고 후퇴가 아니라 진전되고 확장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볼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샘플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를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파셔야 될 우물, 여러분이 지어야 될 천막 짓는 그 일, 그게 교회 안에서 사역이건, 가정에서 맡은 바 직분이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이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쯤에서 끝내자,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다 불량했대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은 안 돼.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세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들 향한 소망 가운데 막힌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장애물에 부딪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 지경을 확장해 내고 계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있는 결과보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가장 큰 안전지대입니다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보기에 끝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이동시키고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애물이라 여겼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제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지경을 이만큼 넓히셨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이만큼 넓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만큼 더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역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